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여러 가지 괴계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질문하고 덫에 걸리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잔꾀와 아이쿠가 정말 웃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피해 가시면서 아주 적절한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법을 만드셨는데 모르실 리가 없지요. 실제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인간의 의무를 정하시고 그 법을 입법자이신 만드신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질문에 답해서 우리 인간의 의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무 법을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요 가장 큰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의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대로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그와 같이 알맞는 구조를 만드셨고 법을 주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의무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의무, 책임, 법을 말할 때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부자유스러운 것 같고 얽매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가 갖다 준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작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쉬운 예부터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에 만일에 법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악도들이 살인, 방화, 유린, 아무튼 도적, 그래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서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참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은 내 생명도 보호받을 수 없고 나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없고 내 재산과 권리와 모든 것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그 법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얽매이는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지만 내 인권과 내 생명과 권리와 재산과
모든 것이 안정과 보호를 갖고 우리는 질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 백성으로서의 법을 벗어나면 그 어느 민족이 우리를 와서 죽여도 그 사람은 들어오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류에게, 피조물에게 법을 제정해 놓았어요.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창조주 생명이신 그 고결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완전자이신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서 기쁨과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또한 해방과 찬양과 사랑과 소망과 담력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즉 그분의 보호를 떠나버리자 무엇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가는 건가니, 악한 영이 우리 영의 그 영물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서 우리는 그 법을 떠나버리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는 죄 짓고 우리는 이제 병들고 우주 만물이 다 파괴되어지고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며 영원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자유와 영생과 보호와 생명과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 축복과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은 첫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니? 사랑을 하되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꿔져 버리면 엉망이 되고 못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단추를 끼는데 첫 구멍에 첫째 단추를 끼워야지 둘째 단추를 첫 구멍에다 끼워 놓으면 옷을 다시 단추를 벗어서 끼워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순서가 잘못되면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양발을 신고 그 다음에 하이힐을 신습니다. 여자분들이. 근데 반대로 하이힐을 신어놓고 하이힐 위에다가 양발을 신었다고 해보세요. 어때요? 한 두 발짝 가면은 그 여자분들 살색 무슨 그 이름도 모르는데 그 얇은 양발 있잖아요. 그 구멍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이힐 위에다가 양발 신고 다니는 사람 못 봤지요. 그만 알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고, 물론 우리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정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 진정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누구를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온전하신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는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도 귀한 것입니다. 돈을 박대하면 돈이 오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돈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에 권력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 과학, 의학 모든 걸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올바른 질서가 잡히고 평안과 자유가 그 백성과 민족에게 이루어집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잘 알아야 되겠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그 생명으로 채워져 내가 충만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여 역사할 때에 모든 것이 올바른 질서를 잡고 올바로 되거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결심해야 돼요. 아직도 결심을 안 해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건강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본다고 그건 귀신이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왜 하나님을 먼저 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좀 생각 주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습니까? 처녀 총각들은 모를 거예요. 아직 얘를 안 낳아봤으니까 빨리 십자가 가서 얘를 낳아봐야죠.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하는가 여러분이 알아요. 자신이 내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두컴컴한 것이 꽉 눌려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겠고 그저 하나님 생기기 힘든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영이 꽉 차서 육신이 그 영을 꽉 죽여서 그 영의 생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있는 막혀있는 질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 위대하신 분이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이 시간에도 보좌를 펴시고 여기에 임재 계신다는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예배드리는 법을 성막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섬기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품과 존재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나는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감사드리면서 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내 정성과 마음과 몸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릴 겁니다. 첫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한 주일날 3일날 또는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슴이, 호랑이가, 사자가, 고래가, 무슨 새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을 하며 박수를 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위대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런 존귀로운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상의 가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소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랑과 질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참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기 못하게 해요. 오늘날 예배의 경시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안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정성껏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뭔가? 자,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나 다하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뭐니까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뜻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계명은 첫째,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 오늘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라.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랬으니 내 마음 중심 바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체면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이 아니라 마음과 겉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 인간만이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의 자유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그분의 생명이고 자유요 기쁨이요 그 영화로운 창조주신데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성부로 다할 때에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어요. 참된 생명의 부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을 중심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내 생명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내 죽은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살아있으면 그 생명은 자유로운 생명, 참된 생명이 못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옛사람,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 같지만 내 옛사람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죽어야만이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단이란 놈은 우리의 옛 생명의 일격을 가해서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주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위협을 가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 목숨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희 생명을 해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창이란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스테판 집사님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더니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버렸습니다. 그 생명이 창이랬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로 이거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을 올바로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올바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지성의 사랑, 내 지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생각 안에 무엇이 항상 당신의 생각을 주장합니까? 당신이 진정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항상 당신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쌓고 있고 그것이요. 외부로는 우리는 어떨는지 몰라도 내 마음의 진정한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뜻으로 인도를 받아 사업도 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진리와 법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처럼 안정되고 축복되고 자유로워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막이라는 놈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만큼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네 아름답게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귀신의 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재능을 다하고 내 소유를 다하고 내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내 소유, 내 물질, 내 은사, 내 몸, 내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뜻과 지배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완전합니다. 그리고 안정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사랑해야 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편에서만 내 유익면에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계명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이 법을 그렇게 만들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미 내가 법에 대해서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백성이 법을 떠날 때에 그의 생명과 인격과 권력과 권위와 자산과 자기의 모든 권리와 특권과 모든 것이 보호를 받게 없게 되어버리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다른 것이 와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다른 것이 와요. 뭐가 뭐 귀신이 옵니다. 죄가 옵니다. 병이 옵니다. 사망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한테 역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고 막이란 놈이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정으로 가는 겁니다. 축복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법을 떠나면은 바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사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그것은 사망이에요. 법을 떠나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죽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못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내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가도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뻔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풀리지 않는 것이 뻔하지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 다 이뤄놨고 모든 축복과 성공을 예비되어 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법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은 성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생이요, 생명이요, 건강이요, 축복이요. 내가 이 법을 따르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병, 고통이 오니까 빨리 노쇠하고 그 얼굴을 봐도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워서 빨리 죽지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펴져 그분이라 충만하게 오면 사람이 장수합니다. 그럼 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잠언 3장 1절 여러분 내 법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이런 복음적인 교회에 와서 영이 잘 때여 내 영이 올바로 펴지면 얼굴이 수심이 근심이 걱정이 다 없어지니까 여자는 미녀가 돼요. 실제 얼굴이 올바른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요. 다가 주름이 펴지고 어둠이 떠나고 그러니까 밝아지니까 영이 밝아지고 탁 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살 먹어서 수입이 가다고 한 분이 은혜를 받으면 50살처럼 젊어져 버려요. 그리고 장수를 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우리 교회 난 누구라고 여기서 내가 그분 인격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어둡고 막 뚱뚱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날씬해가지고 얼마나 예뻐져요. 뽀얗게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세미나에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들이 처음에 올 때요 어둡고 찌그러지고 눈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황달처럼 얼굴도 그러고요. 와서 인사도 잘 안 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근데 3박 4일을 지나면 웃으면서 감사해하고 얼굴이 뽀얗게 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영이 바로 서니까. 우리의 몸은 영이 거하는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에 능력이 나가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설교 중에 병들이 나아요. 그러면은 무슨 설교가 아니요. 그게 뻔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지면 그렇게 된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무언가 지금 말씀 전파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진리의 영적인 생명이 그에 들어가 그 영이 올바라지고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병들도 낫고 펴지고 모두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에 혹시 저 목사가 또 나를 어쩌나 마음 칵 닫고 막 졸이면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말도 자기한테 했다고 오해를 하고 막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 진리와의 생명의 축복을 못 받게 막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목사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아세요.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목사의 설교를 걸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먼저 마귀가 아담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도록 했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한테 와서도 거짓으로 그때 예수님은 뭘 잡았습니까? 기록됐을 때 말씀 잡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 마귀가 화살을 뽑아놓으면 그 뽑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금식하고 생각을 확 돌려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돌려버려야 돼요. 그걸.
이게 계명이에요. 명령이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 못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면 못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내 심장도 만드셨고 생각도 만드셨고 감정도 만드셨고 의지도 만드셨고 내 입도 만드셨고 눈도 코도 만드셨고 영도 만드셨고 근데 얼마나 참 신묘막측합니까? 만드실 때 나를 돌덩어리나 무슨 뱀이나 무슨 원숭이나 무슨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진흙덩어리 가지고 질그릇도 만들고 종지기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만들 수 있듯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람으로 만드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서 정말 자유자가 되어서 막측에요. 나를 지으심을 감사한다고 있어요. 그런 악마라는 놈은 항상 우리한테 욕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감사할 줄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 지은 바 되었다는 이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악마와 짝이 되어 죄를 범하고 사망과 질병과 고통의 지배 아래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해서 내 영과 마음과 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아담의 원죄와 내 자범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내 모든 질병을 나를 사랑하여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히 그것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 옮겨 십자가의 피로 죽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 죽을 때 반드시 깨끗이 쓸어버리고 나를 다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떠나셨던 하나님이 악마가 떠나고 죄가 용서받고 떠났던 그 참주 신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고 구원을 해주셔서 재창조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보다 더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돈 얼마 드린다고? 내 목숨 바친다고? 그런다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내가 돈 써봐야 재능 써봐야 하늘의 보아의 창고에 바로 그것이 예금하는 것이 않습니까?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남는 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는 정말 떵떵거리며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이 참 그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시면서. 뿐 아니라 내가 실수해도 범죄해도 또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를 키우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 결국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이 안정과 보호와 인도가
하나님은 손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으니 얼마나 안정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껏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버리세요. 그것만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가장 큰 율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옛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것이 있다. 좋아하지 않는 법을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도 물려받은 생명은 이것을 뜯어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성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에 우리는 그 함께 못 박혀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단번에 모든 아담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성과 죽여버리고 그분이 벗어버리고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원죄, 번죄 모든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예수님을 중앙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 주님과 연합이 되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 생명으로 그분이 사시면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에 나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그분의 도와준 그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병자가 왔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병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니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살리셨으니 주님의 생명 창조의 창조의 능력이 그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나병이 됐든 무슨 암병이 됐든 H가 됐든 죽은 송장이 됐든 썩은 냄새가 나든 주님은 깨끗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경건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시니까 그분이 고칠 것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구하면 주님이 고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밤마다 한 이틀 밤에 실습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밤에 나와요. 예. 밤 예배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손을 들어 참여해서 그 치료 역사 일어난 빨리 손을 들어 같이 기도하니까 빨리 다 드세요. 왜 안 들어요? 다 들으란 말이에요. 예, 이래요. 이래 우리 교회는. 왜? 그 참교회 예수님이 사신다는 증거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셔서 오셔서 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즉 창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인들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너에게 보면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을 이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즉 참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근데 신의 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한 것을 깨달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주님이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함께 오셔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도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 누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와
부부, 자녀, 그렇죠? 친척, 친구.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도 내 이웃이에요.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마음먹기든 남녀 호랑기거든 무슨 문선명 이단이든 여화증이든 우리는 다 이웃이에요. 또 나와 적대되는 사람도 이웃이요. 이북도 이웃이요, 소련도 이웃이요, 중공도 이웃이요, 일본도 이웃이요. 여러분 사업과 적대되는 사업가도 다 여러분 이웃이요. 그가 죄인이어도 우리의 이웃이요. 그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원수여도 그는 이웃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해도 그는 우리의 이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 많이 드렸으니까. 두 번째, 내 생명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악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단을 섬기고 다 그랬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상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전 확증을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원래는 불교와 유교와 조상을 섬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불교인들도 회개인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놓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해교권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고 중도를 전문으로 하는 전도단체가 있고 다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귀하죠. 제 가족만 옥작옥작, 우리 교회만 옥작옥작. 그건 너무도 웃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신앙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나누었어요. 지금 두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은 알아요.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 애가 잘하고 한 애가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한 놈이 잘한 애를 막 때렸어요. 억울하게 당했죠. 근데 내가 잘했다 그러면서 막 이 잘못한 애를 막 변호를 하고 막 이러면 또 막 대들면서 막 그래버리면 부모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 똑같지. 그러나 얘가 잘했는데도 억울하게 맞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누구 편을 들어줘요? 억울하게 맞은 편을 들어주죠. 그렇지만 부모는 그 두 애를 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랑해 안 해요? 해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며 생명이 귀하니까 사랑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그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복음을 전해주고 구제하고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서로 용서할 때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벌써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축복을 받은 자지요. 내가 또 그렇게 사랑할 때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요. 또 주시니까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내가 이상하게 5달란트를 주면 또 5달란트를 주어 10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수학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 가버리면 손해 보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지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에 여러분 내 허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지만 사명이니까 내가 푹푹 기어가서라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어가게 하셨던가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하고 나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던가요? 아니요. 그 전보다 2배 지금 힘이 났습니다.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와요. 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병자들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에 봉사의 은사를 받았으면 물질을 많이 선한 데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축복이니까 물질을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인생에서 안 주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겠습니까? 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있어요. 또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늘의 보화에 쌓여지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도 내가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갚아주리라. 요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줄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그나 지성인들 사랑을 줬으면 됐지 뭐냐고. 아니 내가 또 받아야지 또 줄 수 있으니까 받을 것을 믿어야 되죠. 있어야지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가 주라. 그러면은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주리라.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 선교함을 줬는데 그것은 향내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리라. 예,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손해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영이, 마음이, 몸이 모두가 다 인색을 이겨야 돼요. 머리로 계산하는 요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즉각 현장에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증가하면은 능력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끌어오르잖아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막 바꿔져 힘이 오잖아요. 생명이 오잖아요. 이게 능력이요. 그래 병 고치라고 여러분 내가 설교 한 40분 하고 딱 하니까 그 능력이 은사가 임해가지고 다 병들이 고쳐지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병자들 여기 나와서 걷지도 못하는데 그 즉각 기도하면 뛰고 걷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즉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단 말이에요. 대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짐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주장하고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만해지면 기도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두 가지죠. 첫째, 새 생명 얻어야 되고,
두 번째 뭘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살아요? 예수.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산다. 할렐루야. 스테판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지만 저들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났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사셨을 때 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걸음만 가도 앞치마만 놓고 또는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앞치마 놓고 그림자만 세워도 중풍병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까? 누가 함께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죽었고 창조 하나님이 사셨어요. 동일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병자들을 사랑하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주님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대신 그 병을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주님이 우리 병을 짊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체험적으로 나는 알아. 왜?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병의 통증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내가 간염 환자를 잘못 기도가 나한테 그 간염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그 간 병이 나한테 와버렸어요. 그 은사인데요, 지식의 은사라 그러는데 실제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왜? 내 같으면 내가 죽으니까 못하니까. 신의 은사입니다. 그 병이 나한테 전염돼 와요. 그 말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병이 예수께로 옮겨가는 것이 너무나 실제로 당연한 겁니다. 실제 그 아픔을 당하셨어요. 차로 찔림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맞음을 당하셨어요. 가슴 면역으로 찔림을 당하셨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고 병이 아플 필요가 없는데 아픔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아픔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셨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숙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보잡해 나가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뭘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여 복을 받으세요. 그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